적극적으로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교회, 세상 말로 하면 운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교회라는 것이 참 세상 기업도 쉽지 않겠지만은 교회도 참 이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역도 목사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쩔 때는 이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면, 또 이 사람이 좀 치유받는다 싶으면 또 다른 사람이 뻥 터져서 온데가 한 데 없고 소식도 없고 대체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나타나시고, 그래서 또다시 마음을 풀리게 하고. 참 이게 세상 같으면은 우리가 달리 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제가 볼 때 앞서는 리더들은 참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생각이 제가 들면서 계속 우리 교회를 대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많이 배우고 또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1장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의 존귀함에 대해서, 교회란 정체성이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사회의 수많은 조직 가운데 여러분 하나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수많은 조직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핏값으로 피 흘려 사신 교회가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감천로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건강한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고 또 그 교회에 있네, 물론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도 가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교회를 대할 때마다 교회를 단지 건물과 조직적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참된 주인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참된 주인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우리가 교회를 대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절대 숨길 수 없이 나타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존중해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11시에 딱 맞춰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10분 전에,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존중하고 그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교회를, 공동체를 아끼고 거룩성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면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끼는 거예요. 심지어는 휴지 하나 떨어져도요, 누가 죽겠지 아니에요. 화장실에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근데 오해 보면요, 휴지가 떨어져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워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면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보면요, 가끔씩 가래도 있고 막 그래요. 더러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한 거는 내가 치워내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만 봐도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안 한다 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거룩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분은요, 교회가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잖아요. 고달프잖아요. 세상도 힘들어 죽겠고 직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헌신해라.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거죠.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라면,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이끌어진 분이라면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결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여러분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일에 드디어 왔구나, 힘들구나, 이게 아니에요. 좀 피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이 일에 투자하고 이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이 나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아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천국에 간다는데 내가 해줄 거는 없고 가서 몸으로도 섬겨야 되겠다 해갖고 밥도 지어주고, 예? 또 옆에서 국도 맛있게 들어주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동참해서 하려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이끌어왔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요,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조그만한 흠 하나 보고도 그거를 틈잡아서 여러분들 비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영적 질서 속에서 여러분 교회를 지켜내는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해당되는 게 여러분 다 있지요. 근데 해당 안 되는 게 없다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사랑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다 여러분들 갚으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를 다 달아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갈 그날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험시험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동대로 행하심대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예배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스러운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충성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요 신실함인데요, 오늘로 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뭔가 믿을 만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끔씩 우리 새가족들이 여러분 통해서 들어보면 새가족 중에 그래요, 감천로 교회에 좋은 소문이 있어서 그 소문 듣고 왔다라는 분들이 계셔요. 또 성도님들의 이 표정이 상당히 밝았어, 또 교회의 이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납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을만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끝내주게 좋은 교회. 예.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어디 위치했냐면은 지금 저기 셀추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저기가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인데 지명이 이제 셀추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저 교회가 해안가에 위치했어요, 그죠? 해안가 근처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BC 133년 이래로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자유도시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의 지역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도시는요, 행정 중심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행정 중심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핵심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파견된 이 아시아 총독이 여기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경제 중심지였어요. 행정 중심뿐만 아니라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육지로 또 옮겨가기도 하는 무역이 왕성한 그런 도시, 부유한 동네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종교 중심지였어요. 우리가 아는 세계의 7대 불가사리라 불리는 아르테미 신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아르테미 신전, 굉장히 웅장하고 큰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전 세계에 이 아르테미 신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황제 숭배로 인해서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지금 복음이 유입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들을 그 당시에 쫓아내고 이 사건을 봤던 많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종교성이 강하니까 바울을 보고 뭔가 다른 게 있는가 보다 하면서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씩 한 사람씩 믿고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여러분 3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드디어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타락한 그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 여러분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월이 흘려 이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전한 지 여러분 무려 40년이 지나요. 40년 지나면서 과연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건강할까? 괜찮을까? 보통 여러분 교회 학자들이 교회의 건강성과 위기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40년으로 봅니다. 40년이 되었을 때 교회의 분기점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도약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위기를 맞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40년이 지난 거예요. 세워지고 시작해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자마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크게 칭찬을 해요. 그 칭찬이 무엇인가?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바로 그 칭찬은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뜨거운 열정.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40년이 지나도 그때 그들에게 칭찬한 첫 번째 이유가 뜨거운 열정 때문이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행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진실한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 모든 과정을 꾸준하게 인내하고 지속하며 나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면 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5년 됐는데 여러분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위기도 있었고요. 교회가 서론이 말씀드렸지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여러분 쉽다면 다 하죠. 정말 여러분 간설계 다 빼내야 돼요. 목사니까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옛날 같으면은 뭐 사회적인 공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목사의 삶도요 생각보다 여러분 참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비슷해요. 단지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향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지났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집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중직자예요. 근데 그랬대요. 이제 교회에 적당히 해라. 옛날에 다 해봤다. 열심히 해봤으니까 지금은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하면 적당히.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세워야 될 중직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할까요? 저는 그분의 믿음도 문제지만 그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가끔은 지치고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열정을 다해서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고 조그마한 일에 넘어지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뜨거운 열정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주님이 칭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요 차가운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차가운 지성.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도덕성을 저버린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사람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악한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못된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순수성을 무려 40년 동안 꾸준하게 유지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 이들에게 주님이 칭찬한 것이 또 있죠.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분별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순회 전도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칭 사도라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이 문제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이단이 진짜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막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교리가 든든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저거 잘못됐네. 잘못된 교리네. 잘못된 말씀이네.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겁니다. 뜨거운 열지성과 차가운 지성,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겸비되어 있는 건강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 지나온 상황을 보면 그리 쉽지는 않았지만 밖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안으로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전부 다 이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막아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간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에베소 교회, 감천로 교회야, 이 에베소 교회를 너희가 본받아라. 40년 동안 교리적인 순수성과 신앙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지냈던 에베소 교회를 너희도 본받아야 된다. 이 메시지 아닌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여러분 교리적인 순수성과 신앙적인 이 순수함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여러분 지켜나감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감천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교회라는데 충성이 뭘까요? 여러분, 충성은요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충성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걸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걸 했는지가 아니라 신실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은 곧 교회의 본질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처럼 교회가요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렇게 혼미해진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처럼요 주님을 섬기는 뜨거운 열정과 잘못된 이 가르침이 들어올 때는 차가운 지성으로 분별하는 이 균형 있는 충성스러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예,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는 충성된 신실한 교회였어요. 주님을 섬길 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는요 차가운 지성으로 분별했던 균형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충성했던 그 교회에 주님이 보시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나의 신앙적인 기준도 되고요. 또 이 첫사랑은요 주님과의 만남의 첫사랑도 있습니다. 이걸 매번 듣고 읽고 또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새로워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왔는데 우연히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가슴이 울리는 거예요. 울리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의 첫사랑이 다 어디 갔는가? 다 식어져 버리고 밋밋해져 버린 이 상태,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내 껍데기 신앙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에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처음 사랑의 뭔지를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 성경 5절에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해결책은 뭐냐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들이 가졌던 사랑에 입각한 처음 행위를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께서 한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 교회에 여러분들 성도가 한 사람씩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없었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영혼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잘 성장하고 그 목사님 기쁨을 맛본다면 그때의 감격은 어떨까요? 여러분 목사로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한 사람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 처음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다고, 놓아버렸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자, 첫째는 뭐예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떨어진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원어에 보면 좀 더 강력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추락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봐라. 어디서부터 그 사랑에서 벗어났는지, 어디서부터 그게 멀어지게 되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해서 처음 행위, 네가 뜨겁게 사랑하던 그때, 섬기던 그때, 그걸 뭐라고요? 세우라. 다시 여러분들 가지라는 겁니다. 둘째는 뭐예요? 회개라는 회개. 회개해라. 회개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원에 보니까 부정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장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회개라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전인격으로 떠났던 것. 전인격이 무엇입니까?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지성적, 의지적, 감정적, 이런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요 우리는 세상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따라가다가 교회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눈물 흘리고 찔끔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삶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삶을 갈지라도 다시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리턴할 수 있어요. 터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돌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가졌던 처음 사랑에 입각한 그 행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다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지금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지역의 타락한 상황을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에 성도가 생겨났다, 교회가 세워진다, 이건 엄청난 감격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잘한 게 확실하다, 거짓 교사들 물리친 거 너무 잘했고 신앙의 이 순수함을 유지하는 거 너무 잘했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다 보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가졌던 이 처음 행위를 네가 잃어버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다시 그것을 네가 회복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최병남 목사님이라고 지금 강남 중앙침례교회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간증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이 전도자 시절에 어떤 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서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원래 80명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60명이 떠나고 겨우 남은 숫자가 20명, 20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15년이 지난 뒤에 이 교회가요 여러분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엄청 부흥했을까요? 예, 부흥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15년 지났는데요 20명에서 1000명이 넘은 거예요. 예, 여러분 별로 안 부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부러워 죽겠습니다. 물론 뭐 그릇 따라 틀리겠죠. 예. 20명에서 여러분 100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지금 담임하던 목사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날 갑자기 물었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한 장면을 그 목사님에게 떠올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80명 중에 60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했잖아요. 20명이 안 되는 성도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당시에 본인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그 교회를 떠나라고 했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호소했답니다. 목사님,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지금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감동해서 교회를 안 떠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2년 동안 더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본인이 교회가 감당이 안 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교회를 전사님께 맡긴 거예요. 전사님이 냅다 받았을까요? 아니요, 안 받을래. 몸부림쳤습니다. 안 한다고. 근데 결국 교회를 이 전사님이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은혜를 줬던 이유가 뭔지 아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더래요. 네가 이 교회를 참 사랑하더라. 네가 내 교회를 참 사랑하더라. 이게 들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네가 감천도 교회를 참 사랑하더라. 목사님,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요.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답니까? 물론 그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인내, 수고, 행위를 알고 계신다 하잖아요. 네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거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이제 이끌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이 시간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 줄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네가 참 감천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더라,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건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잠깐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더래요. 이번 해문안 축제를 하면서 식당 봉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좀 많이 상했대요. 마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뭐 이야기를 들었긴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식당 봉사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큰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챙기고 거기에 마무리 봉사까지,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날따라 협력하는 분들이 여러분 많지 않았는지 유난히 더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괜히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섭섭이가 온 거예요. 네, 섭섭마귀가 온 거예요. 그 마음에 섭섭마귀가 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대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하려고 이게 있나? 아, 다른 교회로 옮길까? 이런 생각까지 했더래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걸 듣는데요,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이게 부담되고 버거웠으면 그렇게 생각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지난주 설교를 들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설교를 듣고 마치 이 설교가요, 이 메시지가 자기를 향해 들려오는, 주님이 그분에게 말씀하는 그 도전과 울림이 그 영혼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 제가 원래 교회 시리즈를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주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너희 교회를 너희들 참 사랑하고 있느냐? 세상 교회처럼 세상의 수많은 조직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는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돌이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까?
내 피를 채워주고 내 마음에 속 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취향과 다르면 안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내가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교회는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충성스러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끝까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면 그곳에서 충성하셔야 돼요. 문제가 많고 힘들면 주님이 또 옮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충성된 교회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여러분들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으로 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내 자리가 뺏겨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곳에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한번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네가 참 사랑하더라, 이 소리를,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지성을 가진 교회로서의 판단력을 분별하시는 균형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1-2분 정도만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베소 교회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내와 수고와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내쳐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훈련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참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